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앙인입니다. 그 믿음은 곧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매 순간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 신앙인의 눈은 항상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던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확인하는 그 작업을 하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보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신앙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생활 중요합니다. 어느 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 성서의 신앙은 신앙과 생활의 조화입니다. 하나님만 아닙니다. 세상만 아닙니다. 누가 우선입니까? 믿음이 우선입니다.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그 고백적인 삶을 살아감죠. 그러기 위해서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먼저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 관리하고 균형이 깨지면 병듭니다. 병들면 다시 회복하는 데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건강한 삶 살기 위하여 몸에 좋은 음식, 맑은 음식, 깨끗한 음식, 또 운동도 해야 되죠. 좋은 생활 습관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건강하다?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더 열심히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길 그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육체의 건강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 좋은 것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의 힘은 정신력입니다.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력이 그 마음과 그 자세가 때로는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정신이 살려요. 분명히 못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났다니까요. 심지어는요, 이제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이제 안 남았으니까 정리하세요. 그러는데 그 아들이 캐나다에서 오기 위해서 16시간이 걸리는데 기다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정신이 아들을 봐야겠다고 하는, 그를 만나야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육체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 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는 보입니다. 그래서 자르기도 하고 가르기도 하고 꼬매기도 하고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신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죠. 좋은 말을 들으면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나쁜 말을 들으면 괜히 속이 상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세상에서 리더십에서도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하라. 너는 할 수 있다. 뭐 해야 된다.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친구를 사귀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있다고 보면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은 듣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왠지 기운이 빠집니다. 나쁜 말을 들으면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좋은 글,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육체적인 건강, 육체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이 되면 툭 꺾입니다. 그 강했던 정신력도 말입니다. 그 힘이 있었던 육체 역시도 한순간에 딱 꺾여요. 벌써 없어요. 의사 선생님도 아프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하고 쓰러져 버리더라니까요. 한순간.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입니다. 다 꺾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 이적, 기적.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관리합니다.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봅니까? 시대는 소망 없다고 얘기하고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끝 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성공도 실패도 속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경에 많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쭉 쳐져놓으면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신다, 하나님 보라 하신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신다,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정복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라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것으로 행복하라 하십니다. 근데 묘하죠. 하나님은 하라 하시는데 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라 하는데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믿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해놓고 세상을 믿고 있습니다. 환경을 믿고 있습니다. 물질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못 가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믿는다며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 바닥에서부터도 회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어찌 핑계와 변명이 있느냐고. 진정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멈추기도 하는 거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가라 하시면 가는 거요. 멈추는 거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 너희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사람들이 봐도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런 증거를 받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 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역사는 세상에 항상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실패를 보았고 마지막 죽음, 그 순간에 허물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니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듣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원하고 계시는가? 나의 이 문제 속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길을 열어놓으셨으며 나에게 어느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지, 그 손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성경은 그 모든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그 세상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골칫거리입니까? 문제거리입니까? 염려거리입니까? 장애물로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복되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복되라고, 시간도 환경도 자연도 사람도 그 모든 것들이 복되다고.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주셨습니까? 복되다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복이요. 뒷사람 보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나의 복이요. 예. 복으로 여기면 복입니다. 화로 여기면 화입니다. 저게 골칫덩어리입니다. 난 저놈 때문에 못 살겠어. 어떤 사람 그러던데, 난 아무개 때문에 천국도 가기 싫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 하나님께서 더디더라도 빠르더라도 거칠더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으로 주셨다고 하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노라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며 복으로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복이 복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무엇으로 푸느냐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의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식과 명예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능숙한 전문가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유용할 수는 있겠죠. 가진 것만큼 자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도 또 기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돈을 내려주세요. 권력을 내려주세요. 지혜와 지식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돼요.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지식이 필요하면 책 보세요. 권력이 있다면 가서 싸우세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땅의 이치로 싸우세요. 그러면 돈도 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요. 가졌다고 없다고 없다고 불행합니까?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안다고 지혜로워요? 아니요. 오히려 많이 아는 사람들이 비겁해요. 많이 가진 자가 부도덕해할 때가 많아요. 그걸 지키는데 괴로움이 더 많아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천이 있어도 그거는 작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는 풍성합니다. 가득합니다. 나는 이 가을에 우리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면서 거추장스럽고 불편스럽고 그 활동에 대하여 제한을 받는다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세요. 내가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손붙들어 줄 수 있도록 내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저는 가끔 젊은이들에게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세요.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선한 일꾼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자녀손들이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서는데 거침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곧 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마치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누가 다시 쌓으며 누가 다시 일으키며 누가 다시 증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본다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들이 그것을 쌓아올린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6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쌓고 다시 세우고 다시 청소를 하고 질서를 잡고 무너진 곳을 중수할 수 있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유다까지 망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광야로 유리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백성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어떤 사람들은 100몇 년, 130년까지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1, 2년 어려운 사람이요,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일제시대 때 거기에 앞에 가서 거기에 붙어서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놈들 망할 때 망하지 않을 줄 알았대요. 일본은 영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망하는데 때가 되면 바벨론이 망할 나라입니까? 그 부귀, 영화, 문화를 보면 화려합니다. 엄청 화려합니다. 결국은 부패입니다. 우상숭배로 놀아나고 제멋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니 우상숭배하는 나라 강할 수가 없습니다. 뿔뿔입니다. 결국 페르시아의 문을 열어줍니다. 바사의 문을 열어주고 고레스 왕이 올라옵니다. 그대로 접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때까지도 보면 이게 영원할 줄 알았다고, 그것만 있으면 영원히 행복하고 그것만 있으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세웁니까? 남아있는 백성들입니다. 61장 영광을 나타낼 자로 얘기하지만 60장 18절 말씀에 보면 구원과 찬송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입에서는 찬송이 울려집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60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내 빛이 되고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된다고요. 빛이 뭡니까?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게 하며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하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계절에, 이 혼란하고 어수선한 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귀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꽉꽉 막혀서 도저히 이거는 희망이 없다, 더 이상 풀 수가 없다,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주저할 때 하나님 뭡니까?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너는 담대하라, 당당히 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억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똑똑히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를 세우십니다. 거기에 나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거기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핑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변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니까요.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고 무너졌던 것을 중수한다, 재건한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이 가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던 그 신앙의 담대하고 용기 있는 걸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된 도시를 누가 채우십니까? 5절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누가 일을 한다고요? 예,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위해서 군림하던 그들을 데려다가 무엇을 한다고요? 예, 포도원지기가 되고 농부가 된다는 거. 우리 양을 친대요.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거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의 성경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고. 그러나 그날이 되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이 두렵습니다. 믿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고 내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믿지 말라 그래도 나는 그 자리에 분명히 설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이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이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풀어줘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문을 열어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내가 어디에 서야 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에 그 영광을 내가 반드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어떤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사람과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단지 입을 다물지 못하는 놀라운 뿐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대? 그러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지지만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수고와 노력 가운데 일부를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 같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리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입니다.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아는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법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아는 것. 전문가가 돼야 돼요. 신앙에도 생활에도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오늘 찬양 예배에서부터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하는데요. 저는 원래 복음서 전공자입니다. 예수의 복음 연구를 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끼는 말씀이 되겠죠. 왜 그가 뿌립니까? 땅에다 왜 뿌립니까? 먹을 양식을 왜 뿌립니까? 왜 버립니까? 땅을 모르면 뿌리지 않습니다. 바다를 모르면 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고서는 비행기 못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과 전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두 번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요,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지금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자연재해, 지진이 나서 어려운 그 소식도 들려지고 가뭄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각국에서 피해들이 막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이것을 어떻게 돌파할까? 어려움은 반드시 돌파하라. 힘든 일이라면 반드시 서라. 회피하지 마라.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그것은 돌파해야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건 막힌 물이 아니,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 문은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될 익숙함에 대한 도전이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시 세우시고요, 다시 세우시고요, 다시 세우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반드시 돌파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손, 너희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자, 즉 누구입니까? 신앙인 되는 겁니다. 신앙인. 그것이 61장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누가 그렇게 증거합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거기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복을 본 자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있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괴롭혔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여, 하나님께로 돌아서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너희를 평안케 해주실 겁니다. 마지막 왕조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돌아설 수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다면, 아니 그 마음과 자세만 같더라도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요, 마음과 자세만 바꿔도 변화되는 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백하면요 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교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말이 적대요. 남편 보고. 그런데 항상 부인 곁에서 항상 도우며 있는 거예요. 원래 말수가 적은데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분이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 그 안에 깜짝 기절할 거예요 아마. 워낙 말이 없으니까. 말 못하는, 말 잘 안 하는 사람 뭐 말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진실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때가 되면 시편 126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꿈꾸는 것 같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 너 나 꼬집어봐, 한 대 때려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그때 이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지금 시대가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어떤 것이어야 됩니다. 선지자는 언제나 얘기합니다. 당신의 신앙을 보여달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 능력이 있다면 보여줘.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요. 그러나 그의 뜻을 따르는 이들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일들을 내가 이루어준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놀라지 마. 익숙함, 그것으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깨우시는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어떤 신비적인 체험도 하지만은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며 기대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내 눈이 활짝 열어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을에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누군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대는 모든 이들, 가장 중요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세요. 가장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기쁘게 하세요. 그들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이제 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상처가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또 사랑하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서 계속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고백은 겁니다. 예, 당신은 진실해요.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